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2장 21절, 22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누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아들이 되어서 그 부모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굉장히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죠? 어떤 그 커넥션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커넥션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 그 신비한 그 커넥션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죠? 어떤 과학적으로 막 푼다고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의 신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그래서 인간이 엄마가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를 가졌다.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잉태된 그 아이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신비죠. 이것도, 그죠? 과학적으로 막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되어 있는 현상을 보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육신적인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심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영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창조 그 시간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영적으로 올라가서 그 창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완전함이었어요. 완전함. 그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한 형상이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구약이긴 하지만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또 찾아가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들이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바람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완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녀가 적어도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도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완전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진리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을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게 완전하라고? 아니 그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때때로 말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5장 4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쭉 앞에 보면 43절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은 내가 안다. 믿는데 그런데 나보고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내가 온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나보고 완전하라고 하십니까?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아마 이 성경 말씀에 와가지고 깊숙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정말 내가 이것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 한두 번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거기 또 43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거 못한다. 한다 그래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 그거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라고 우리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4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다 멸망 가운데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실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지금 43절부터 48절에 나오는 진리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완전하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텔레오스라는 건데, 텔레오스라는 것은 이게 어떤 깊은 뜻이 하나 있어요. 결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성경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물건이나 존재가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물건이나 존재가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면,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존재가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그때 텔레오스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텔레오스, 그것이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가 자라갖고 어른이 된다. 그래서 성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도 헬라어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 텔레오스가 적용이 돼요. 성숙해지는 거죠. 이전에는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전에는 약했는데, 이전에는 작았는데, 점점 커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된다. 자라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때 그런 상태가 텔레오스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텔레오스의 상태로 살면 계속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연약함도 있겠지만 또 그냥 핑계대고 그냥 내가 좋게 넘어간다 생각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고 또 내 마음에 그리끼는 것은 하기 싫고 내가 죽기보다 싫은 것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했지만 또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란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이 텔레오스의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답답해할까 하는 거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죽으심은 완벽한 죽으심이었어요. 완전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인간은 모든 죄인이기에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질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완전한 구원. 제가 지금 완전하다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에요. 완전한 성취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2장 21절부터 22절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의 본뜻이 뭐예요?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은 흠 없는 것으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이나 이 소를 제사 드리는 소를 갖다가 찾아내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가 눈이 멀었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제물로 다 죽을 그 존재인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 온전한 제물에 대한 주님의 이 명령이요 너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있잖아요. 번제물, 소제, 번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이 다 흠 없는 것이라 해야 돼서요. 완전한 것. 전 이번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1년 1독 하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완전한 것이고, 근데 그 온전하라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한 거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완전함의 의미다.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공동체 성경으로 읽었던 베드로서 그 말씀 가서 보시면 3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이게 뭐예요? 주의 약속의 성취예요. 주의 약속.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이 임하는 것이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약속대로 의가 성취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갖다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내가 찬송했는데 그냥 나 이대로 좀 미시도 내가 주님 앞에 갈 테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고 뭔가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그날,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봤지만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길,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거는 좋아하면서, 그거는 찬송하기를 좋아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니까. 우리 연약한 거 성령님이 아세요.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핑계대고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찝찝한 상태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나와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손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1년, 2년은 괜찮은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고 나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타성에 붙어갖고 사탄도 팔짱을 끼면서 딱 있으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몇십 년 더 살다가 몇 년 더 살다가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 요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 송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가 그 수치를 참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 사건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가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과거 완료예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거 이제 벗어났어요. 이거 더 이상 우리가 내 거 아닌데 이거 자꾸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의 근거예요. 근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것이 오늘 내게 주는 힘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구약에 있었던 그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근데 어떤 사명이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나 자신을 무장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그 에베소서 1장과 연결해 가지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사이에 빛들로 나타낸다. 요거는요, 앞뒤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앞뒤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말씀들이 잘 이제 말씀들을 연결시켜 보시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말은요, 그냥 아무런 결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항상 작정하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면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건 반드시 실패예요. 그건 나중에 절망밖에 안 남아요. 오늘 또 실패했어. 어제도 실패했는데 오늘 또 실패했어. 내일도 실패하겠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성취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바라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루하루라도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요, 내가 순종하기 싫은데 정말 힘든데 하나 둘씩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그것이 쌓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결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장 가서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상태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온전하라고 말씀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게 어떤 상태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온전함을 갈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 이걸 늘 깨어서 있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갖다 기뻐하고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내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습니다. 어제도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길 것입니다. 내일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육신 연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 욕심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님, 내가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내 욕심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승리를 하루씩 이렇게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참 우리 인간으로 와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혼의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 끝난 거죠. 우리 삶에서 이룬 거죠. 근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쭉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1장 13절은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몸의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내 생각과 판단과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완전함을 내가 성취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아주 조금 맛보며 살아가요. 집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깊은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요거 조금씩 맛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자 보십시오. 거기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거룩함, 온전함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쭉 다 이건 우리가 온전함, 거룩함, 이건 우리가 지금 말씀한 거와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4번이에요. 신약적 완성. 이게 뭐냐면요, 내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산제물로서의 삶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뜬구름 잡는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드려? 깨어 있고요,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게 됩니다. 육신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막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막 발버둥을 칩니까? 그죠?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죠. 근데 우리가 이 영의 강건함, 하나님 앞에 내가 산재물로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것을 내가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시간과 모든 최선의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 거야.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되나?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서 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 또 그걸 또 행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요,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이룰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결단, 내 최선의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좀 잘못했구나, 관계 속에서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제가 또 전화를 하든지 해서 또 제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제물을 요구하실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원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그 텔레이오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코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내 몸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우리 자신을 민감하게 깨어서 내 삶에 무엇이 바로잡혀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을까?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준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다 보면 우리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며 또 그것을 서로 만나서 간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작게나마 하나씩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그냥 종교적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냥 세월 지나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영원한 나라로 이어져야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저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